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 가운데 주님이 빚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부여하신 각기 고유한 기능과 인생의 본질과 가치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 부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각자 다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서로의 인생에 나타난 많은 상황들을 존중해 가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작품은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작품은 서로 견주어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각자의 가치와 인생의 모양과 본질의 결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들만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상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본문 말씀에서요, 정죄하고 판단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어떤 특별한 종교인들로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습 두 가지 문제를 다 결부하여서요, 로마서 2장 말씀에서 로마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거룩함을 과시함으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를 통하여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자신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서 로마 사람들의 죄악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삶의 본질에 대한 단정을 해버리는 모습이 합당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권면한 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에 있어서 해답은 설교 서두로 되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를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인생의 결을 살아가지만 서로 이렇게 다름은 하나님의 신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찍어내듯이 만든 성도라는 제품 혹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모습과 가치로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물론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키를 한 15cm만 좀,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빚으실 거 조금 다리를 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은 작품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기능이나 삶의 결에 우리가 주목해서는 안 돼요. 각자가 성도로서 세워져가는 그 인생의 속도와 인생의 결은 서로 상이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를 이뤄가실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결작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서로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몰입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모습과 인생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내세워 왜 저럴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몰입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교회가 거기에 관심 두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의 진정한 관심은, 그리고 교회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실 생명의 역사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누군가의 모습과 인생에 대한 정죄나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정죄와 판단에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물며 이해할 수 없는 위험과 고난과 아픔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은
저 인생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저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후대에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신실한 성도의 삶으로 귀감을 남기고 도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거나 판단할 권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사랑할 권한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몰입하는 관심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데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로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